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2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272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봉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5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어떤 모습으로 대할지 그 태도에 대해서 서술하고 6절에서 11절은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예배의 대상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반복하여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겨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쟁취하는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그들을 치게 하신 것이죠. 2절에 너도 치게 하시리니 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정복 정쟁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이 노력 없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넘겨받을 것을 기정사실로 하여 이스라엘이 그 땅 원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진멸해야 합니다. 진멸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 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헤렘이 실행되었다는 증거는 대단히 희박하며 게다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도 많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 2절에서 헤렘 규정은 뒤이어 나오는 5가지 금령, 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모세는 가나안 민족과 언약 체결을 금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입성 초기에는 이방 민족과 언약 체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어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 혼인하지도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4절에서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했는데도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여 언약을 맺는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영향으로 그들이 믿는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신을 따라 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려야 하며 아세라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야 합니다. 이방신과 이반 신상은 예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입니다. 단은 신들에게 음식이나 음료나 향을 바치기 위해 쌓아놓은 구조물입니다. 돌이나 흙무더기로 쌓아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주상은 제사를 목적으로 세운 돌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 상태의 것을 쓰거나 다듬은 돌을 씁니다. 여기에는 종종 신의 형상이나 신에 대한 것을 기록하기도 하죠. 아세라 목상은 가나안 이방 여신 아세라에게 바친 조각된 나무 기둥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나무나 나무통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방신과 관련된 모든 당과 주상, 아세라 목상과 조각한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 구별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성민이라는 말은 구분되다, 구별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차츰 거룩하다 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택하였다는 문자 그대로 선택했다, 뽑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성민, 기업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고 표현하며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요가 많고 군사력이 막강하여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어리석고 거짓되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민족을 통하여 그의 권능과 위대함을 나타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둘째는 8절에서 다만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하여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과 그 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고 할 때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왕 바로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여호와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는 많은 신들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그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변함없는 사랑이나 한량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천대 만대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보응하시되 기다리지 않고 당대에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언약 관계에서 언약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배척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의 멸망이라는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4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헤렘 명령을 내리신 것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도저히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영적 간음을 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고 예배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그 행함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써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성,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 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 교회 및 기간 선교, 주님 그 모든 주님의